디모데 5장에 들어와서 그 전 본문에서 보여진 말씀 사역적 명령의 연장선에서 실천적으로 이 과부와 관련하여 명령을 하는 것을 보았었는데, 그것은 일단 디모데에게는 이 말씀 사역적으로는 권면하는 사역을 명령했던 것이었고, 사역이 말씀 사역 쪽이죠. 근데 그게 말씀, 어떤 말씀을 어떤 가르침이냐, 권면 쪽입니다. 훈계하고 권면, 충고하는 이 권면하는 사역을 명령했던 것이고, 다음 그 디모데의 사역이나 또 그 사역을 받는 과부의 가족과 또 과부 모두의 그 신앙, 이 모두가 사역과 신앙, 디모데의 사역이나 이들의 신앙 모두 그동안 디모데 전서에 사역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바탕을 이루어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다시 바탕을 두고 명령되고 있음을 보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지난주도 계속 과부와 관련하여 권면하는 사역을 이제 명령을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족이 아닌, 과부의 가족이 아닌 교회에서 그 참 과부, 진짜 과부를 돕기 위해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의 자격에 대해 말하는 본문을 보았었는데, 결국 그때 보여진 이 60세 이상 과부들의 과부 등록 조건이나 또 그와 반대되는 이 젊은 과부들의 과부 등록 거부 이유 모두 다시 그동안처럼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그대로 일치되거나, 60세 이상 과부는 그대로 일치되었죠. 아니면 젊은 과부들은 그대로 반대되어서 그것과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그대로 관련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5장 들어오기 전에 그 4장 말미 본문이 이 디모데 전서의 절정이 되어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직접 그대로 보이며 그 사역 명령을 했던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의 그 과부에 대한 명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이 권면의 사역을, 권하는 사역이죠. 권면하는 사역을 명령하는 본문입니다. 과부, 5장에 들어와서 지금 과부를 먼저 보았고, 오늘은 장로 쪽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권면하는 사역의 흐름을 계속 이어서 말입니다. 훈계하고 충고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장 전반부에서 이 장로란 직분에 포함되었거나 그것과 또 일치하는 감독이라는 감독의 그 자격, 장로나 감독이나 거의 같은 차원인데, 3장에서 그 감독의 그 자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이미 나왔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그러한 장로와 관련하여 그 자격이 아니라, 감독과 아주 똑같다고 할 수 있는 장로인데 다시 나오는데, 이번에는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권면할 만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 지금 권하는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장로, 감독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할 만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분자들, 뭐 집사나 또 다른 성도들은 말고, 그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3장에서. 근데 2장 3장에서. 근데 다른 성도들, 집사들 뭐 이런 직분자들은 안 나오고, 이 장로들만 이 장로들이란 지도자죠. 지도자들에 대해서만 권면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계속 디모데에게 그 권면하는 사역, 권하는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교회의 장로들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권면하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은 잘 다스리는, 잘 인도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되 뭐 이건데요. 라며 우선 이 교회를 다스린다, 이게 뭐 치리하고 인도하는 이 지도자격인 장로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게 하라라고 권합니다. 배나 존경하게 하라.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존경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존경이란 말이 원어상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먼저 있으면서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것을 말을 해서 그냥 단순히 이 존경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대가도 여기 또 배나 즉 이것은 뭐 제대로 뭐 충분히 보상하면서 제공하면서 그렇게 존경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좀 이따 더 잘 보여지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존경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여기 가르침은 뭐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 교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말씀 쪽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가장 좋게 할 것이니라. 우선할 것이니라. 뭐 더할 것 이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장로들 중에서도 말씀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먼저 챙기고 더 가장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 중에서 초점이 가르치는 장로 쪽으로 더 맞춰지게 됩니다. 이 장로들 중에서도 가르치는 장로 쪽. 이는 당시 장로나 감독은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 봉사와 치리 업무를 하는 그 장로들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볼 수 있게 하고요. 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냥 이렇게 막 봉사 막 여러 가지 치리하고 이런 장로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요. 봉사 쪽일 때는 뭐 주로 감독이란 말로 쓰였던 것이 아닐까. 반대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감독. 그리고 가르치는 쪽일 때는 주로 장로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장로와 목사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장로가 주로 이제 봉사하는 쪽이죠. 그리고 목사가 가르치는 쪽이고, 그런 일들을 대체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나 뭐 장로가 없는 교회는 목사님들의 모든 걸 다 하지만은 뭐 있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과 비슷하고 이때의 이제 그러한 제도랄까 구도를 그대로 이제 이어져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의 초점은 이제 가르치는 장로를 앞서처럼 배나 존경할 뿐만 아니라 장로들 자체를 배나 존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가장 좋게 더할 것이라고 가장 좋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 가르치는 장로 쪽에. 그리고 가장 더 챙기라는 것. 그리고 그 존경이 이 물질적인 보상을 아주 비중 있게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이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이 존경, 이 물질적인 보상, 물질적인 대가가 포함된 그러한 존경이라는 것이 다음 절 18절에서 보여집니다. 18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망을 씌운다는 건 재갈을 물린다. 마찬가지입니다. 못 먹게. 그러니까 곡식을 막 밟아 떠는데 그 밟아 떨면 곡식이 거기 이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건 못 먹게 하면서 밟아 떠는 일만 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먹어가면서 그냥 힘 거기서 얻어가면서 또 이렇게 밟아 떨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또 다음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도 성경에 나왔다는 겁니다. 라고 하여서 상반절 아까 곡식 밟아 떠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또 하반절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이나 또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하며, 또 결국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또 14절에서도 다시 인용했었던 영적인 것을 뿌리는 일꾼, 거기서 물론 신령한 것을 뿌린다고 했었지만 신령한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영적인, 이걸 바꾸면 딱 이해하기 편하고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령하다 이러면 뭔가 막 이런 우리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영적인 육적인 것에 반대에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원어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적인 것을 뿌리는 일꾼, 즉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 이제 9장 14절에도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서 그냥 나오는데 그대로 어쨌든 말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물질적인 대가와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경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보상이 포함된 존경이라는 것이 원어상도 물론 그 존경이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지만 이렇게 18절에서 더 제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7, 18절에서는 오늘 일단 장로들에 대해 권면하라는 내용은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쪽입니다. 권면하라는 내용은 장로들 중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그냥 모든 장로라기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더 우선하며 배나 존경하되 이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특히 물질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존경하라라는 말인 것인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지금 이 디모데전서의 흐름상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로에 대한 지금 권면이지만요. 장로에 대한 지금 권면이지만 그 가운데 사실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과 가르침, 그 말씀이고 이 장로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역할을 하도록 잘 뒷받침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 쪽에 강조가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뭐 장로들이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장로 중 한쪽이 봉사나 가르치는 이 두 쪽 중에 어쨌든 가르치는 장로 쪽 이걸 잘 하도록 뒷받침해라 장로들에게 이거죠. 더 핵심은 말씀 쪽이죠. 장로라기보다도 그 내용상으로는요, 본질상으로는. 자, 그럼 말씀을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 디모데전서의 흐름상 무엇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까? 일단 그동안 디모데전서의 바탕이 되어 왔던 것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이 3장 말미부터 4장에 걸쳐서 좀 더 자세히는 물론 성경 뭐 전반에 걸쳐 이 디모데전서 전반에 걸쳐서 보여졌지만 좀 더 자세히는 그러한 모습의 원천이 되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것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천은 바로 말씀과 기도였던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었었습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은 더 자세히 펼쳐보면 십자가, 그 앞에 십자가와 부활, 또 그 앞에 말씀과 기도 전에 다 3장 말미 4장 초반에서 아주 다 보여지고 있었었죠. 자, 그래서 그 모든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과 기도, 이 맨 앞에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것일수록 원천 쪽이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실천 쪽입니다. 실천. 여기는 원천, 실천. 근데 어쨌든 맨 앞에 말씀과 기도, 그 다음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의와 영,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여기까지, 요건 이제 또 뒷부분에 두 가지 그대로 되죠. 자, 그 모두를 또 짧게 말해서는 그 3장 말미, 뭐 4장 초반 뭐 이런 데서 보았을 때 복음과 거룩이었었고요. 그것을 더 짧게 말해서는 경건이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우리 유명한 말씀. 경건으로 또 요약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그때 보았을 때는.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걸 펼쳐서 봤을 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쫙 펼쳐서 봤을 때 그 앞에 말씀과 기도가 맨 앞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란 것은 그 모든 요소들의 맨 앞에 위치하는 가장 앞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탕이 되어 왔던 디모데전서의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의 원천도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연합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의와 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사랑,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렇게 우리는 이제 뒤에 부분만 주로 이제 이렇게 디모데전서 전반에 걸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주로 바탕이 되는 걸 이제 보아왔던 것인데, 어쨌든 말씀이 가장 원천이 되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그 중간의 요소, 예? 지금 그 중간 요소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기도가 있죠. 그 다음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도 있죠. 십자가와 부활을 연합하는 것. 그것은 각자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말씀은 물론 뭐 스스로도 이 말씀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와 함께 또한 교회에서 가르침을 제대로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또 가르쳐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지만 또 가르쳐줘야 될 것, 이게 또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 십자가와 부활은 스스로 다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니 지금 장로들에 대한 권면 속에 이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조치한 것은 결국 그동안 이 디모데 전서의 바탕이 되어 왔던,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장로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이죠. 그게 장로들이 등장한 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조치한 것은 결국 그동안 이 디모데 전서의 바탕이 되어 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다시 잘 하도록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거구나. 흐름상에 봤을 때. 왜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가르치는 그 장로들에 대해서 잘 대우하라. 물질적으로 잘 보상하고 부족함이 없게 잘 해라. 그래서 말씀 잘 가르치도록, 이거죠. 그것은 흐름상 보았을 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거 너희들 잘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원천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걸 뭘까? 장로의 강조가 있을까? 뭘까? 이게 왜 장로 쪽 갑자기 저번에도 장로 감독의 직분까지 나왔는데 또 나와서 이 말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 막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권면하는 차원에서 장로가 다시 등장한 데다가 장로를 잘해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때문에야. 지금 그것 계속해서 강조되고, 그러지 않아도 사장 말미에서 또 절정 가운데 한번 계속 그것이 직접 보여졌는데, 그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권면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말씀을 다시 이제 강조해주며, 그래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뭘까? 왜 장로가 또 등장했을까? 감독이 나왔는데 또 장로만, 왜 집사는 안 나오고, 말씀 가르치는 장로는 왜 그들만 또 잘해주라고 할까? 뭐 이렇게 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전체 흐름 속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이겠구나라는 것이 우리는 보여지고 해석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9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보면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해서 이 말씀과 관련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또한 장로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에게 필요한 권면 또 한 가지를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까지 해서. 바로 장로들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19절은 장로에 대한 장로를 고소하는 것,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는 이 장로들의 범죄를 아무나 막 제시하고 증거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는 말고, 모세 율법에도 나오듯이 신명기 19장 15절 같은 데 나오죠. 이 두세 증인 이상이 증거해야만 받아들일 정도로 아주 신중하고 무게감 있게 그 범죄 사실을 규정하고 처리하라는 것이고요. 아주 신중하게, 아주 제대로 알아보면서 정말인지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범죄 사실을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장로의 범죄가 이제 밝혀진다면, 정말 그래서 밝혀졌어요. 두세 증인에 의해서. 그다음에 다음 20절과 같이 범죄한 자들은, 여기 범죄한 장로가 되죠. 범죄한 장로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꾸짖는다는 것은 훈계하고 책망하여 이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으로
다른 이제 교회의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 20절 말이 이제 이 뒷부분의 말들을 대표하는 말이 되는데, 20절 말을 이제 25절까지의 말의 대표격입니다. 이게 이제 중심을 이제 딱 잡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이. 근데 여기 꾸짖는다라는 말은 이 5장을 시작하는 5장 1절에도 나오면서 5장 1절, 그래서 지금 계속 이 5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디모데의 권하는 사역, 권면한 사역을 규정짓는 말이었어요. 그때 꾸짖는 말이라는 것은 5장 1절 보면 알 수 있죠. 꾸짖을 때, 꾸짖긴 꾸짖는데 꾸짖을 때에 늙은이에는 아비에게 하듯 하고, 뭐 젊은이에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꾸짖긴 꾸짖되. 그래서 꾸짖는 그 성격을 5장에 권면하는 그 성격, 권하는 성격을 거기서 규정이 딱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번엔 장로까지 이제 들어온 것이죠. 이 권하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꾸짖는 대신 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권해라, 권면하라. 물론 그것도 훈계와 책망을 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꾸짖는 것은 더 이제 심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보다 조금 이제 아비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늙은이는 아비에게 하듯 하라고 했듯이, 지금 여기 장로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장로들이라고도 하고, 또 직분으로도 그 말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원어상. 그래서 뭐 당연히 이게 늙은이를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장로가 여기 꾸짖으라라는 말은 그때 그렇게 아비에게 하듯 권하고 꾸짖는 그런 것이었겠지만, 어쨌든 이 권하는 사역, 권면하는 사역을 지금 계속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 분위기입니다. 오늘 딱 보여지죠. 근데 여기 장로들을 그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꾸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 앞에 아까 명령했던 존경하라, 물질적인 보상까지 포함해서 존경하라, 막 존경하라라는 것과는 완전 반대의 모습과도 같은 것으로서, 그렇죠? 이건 꾸짖으라, 아까는 존경하라, 완전 반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기 말하고 있듯이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 성도들이, 교인들이 두려워하여서 결국 다른 그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 교회 뭐 공동체에 전염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는 하나님과 주님의 명령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을 죽이라 라고까지 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부터 엄청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출발할 때에 마간의 범죄,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건 대표적인 예고. 엄청나게 많아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죽이라. 요즘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엄청나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 정도 갖고 죽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자,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지, 흔히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준에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잘 퍼져가고 전염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그걸 철저히 도려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 한 명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 빨리빨리 처리해버리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던가 그게 안 되면 이제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퍼져가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진짜 신앙 안에서 구원으로 나아가고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잘 오히려 볼 줄 알아야지 자기들 인간적이고 자기들 수준에서 아유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무자비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죄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고 지금 이거예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그러한 차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장로들도 앞서는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대우를 장로들에게 할 것을 요청한 것 같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얼마나 존경하라, 잘 대우하라. 하나는 사랑과 자비처럼 사랑 쪽처럼 보였지만 여기서는 또 완전 반대로 아주 엄격한 공의의 잣대를 내밀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한편으로는 사랑 아까 여기서는 공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존경은 여기는 엄청난 또 공의. 왜 그러겠습니까? 죄의 전염성, 죄의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만인에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아까 다른 사람 보고 두려워해서 절대 죄 짓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이것이죠.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치리 방식이에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충 덮어놓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사랑은 더 커 보이지만 그 가짜 사랑이에요. 알지들도 못하고서 그거 들이대고 그거 들이밀면서 비교해갖고 사람들 다 현혹시키죠. 더 커 보이는 당장은 더 커 보이는 그 가짜 사랑을 들이밀어서 사람들 다 현혹시키고 하지만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공의가 빠졌으니까. 자, 그러면서 다음 21, 22절은 이 20절의 명령이 너무 심한 것 같이 느껴져서 막 너무 심한 것 같아 보이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적당히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심한 거 아닙니다. 이거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적당히 하지 않도록 아주 단호히 실행할 것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말해주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 정도로 끝나지도 않아요. 오늘 이제 말씀이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 뒤에 말씀은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사랑은 이 공의를 빠뜨린 사랑이기에 액면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또 많은 경우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나 신자들에게서도 그러한 사랑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양 실천해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것인 그러한 사랑인 겁니다. 가짜 사랑인 거예요. 세상 사랑과 거의 똑같은 걸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서 턱 풀어놨어요. 분별도 안 돼요. 성도들이 분별해 세상 사랑과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에휴 똑같은 사랑인데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랑이고 안 믿으면 그냥 저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야. 우리 예수만 믿고 이렇게 하면 사랑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이 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해준대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공의의 이러한 과정으로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데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당장 당장 자기 체면에 손상 안 가려고 그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위선일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정직하게 딱 까발리고 정직하게 하나도 숨기짐 없이 정확하게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의 체면 때문이죠. 덮어주고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 남한테 미움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 싫은 말 해갖고. 그 위선이죠. 자기 좋으려고. 자기 사랑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미움을 당하고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해죠, 오해. 원래 그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될지라도 바르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람은 당장 그게 듣기 싫어버리니까 당장 자기들이 또 육적인 상태에 있어. 그게 막 아픈 거예요. 육에 있으니까. 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또 잘못된 게 이걸 또 놓쳤는데 이걸 또 지적해 주시는군요. 내가 이 죄를 저했군요. 이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리고 감사하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회개해서 그 죄를 철저하게 이제 제어하려고 하죠. 근데 가짜들은 어때요? 막 싫어갖고 죽으려고 그래요. 막 육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르쳐주는 자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도 육에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 오해받고 자기 미움당하기 싫은 거예요. 싫은 말해서 내가 싫음당하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왜 좋게 하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자도 육에 있기 때문에 그 미움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영에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당하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오해를 당해서 미움을 당할지라도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절대 못 깨닫죠. 근데 문제는 교회에 들어와서도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다 지옥에 서로 가는 겁니다. 이 지옥 문제에 이거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에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갔던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덮어놨고 육으로 계속 그냥 가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언제 변하겠습니까? 절대 안 변해요. 못 변해요. 지금 안 변했다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안 변하기 쉽습니다. 더 굳어져 갖고. 그러니 뭐 다 지옥이죠. 죄가 그대로 그냥 거기 골마 터져서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 성경에 또 적나라하게 여기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꾸짖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책망하는 거를 왜 그런지 성경에서 아주 제대로 보여주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 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데다가 제껴버린단 말이죠. 자, 그럼 21절은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며 아주 그냥 분위기도 벌써 그래서 분명 하나님과 또 여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시고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마귀는 버림받은 것이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그냥 천사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이제 돕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 천사들, 마귀가 아닌 천사들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앞에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고, 인정하실 그 명령이라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거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까지, 하나님, 예수님, 천사까지 동원하면서, 엄히 명한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보십시오. 이거 너는 편견이 없이, 편견이라는 건 이제 원어상 다른 말로 뭐 선입관 내지 선판결로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선판결, 미리 판단하는 거죠. 다 벌써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는 건 뭐 그 말 그대로 뭐 수호하고 보존하여 제대로, 절대 이것 흔들림 없이 계속 잘 해 나가서 뭐 이런 거죠. 앞에 얘기했던, 방금 앞에 얘기했던 거 꾸짖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아무 일도 편벽되이는 뭐 편애해서 불공평하게 이겁니다, 원어상. 누구를 싹 내 편을 봐주는 거예요, 내가 친한. 그래서 싹 불공평하게 이제 하는 거죠. 하지 말라라며, 행여나, 너가, 디모데야, 너, 행여나, 자신과 친하거나 친분이 있는 장로들을 선판결 싹 해놓고 이제 넘어가려고 선판결해서 편애하거나 불공평한 판결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랑 좀 친한 사람한테 뭐 싫은 얘기 할 수 없겠고 막 더하니까 막 못해갖고 제대로 판결 못 해버리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꾸짖을 때는 그런 거 다 제하고 무조건 해라. 정확하게 해라는 거. 정직하게. 자, 그만큼 죄에 대해 철저하고 정직하게 판결하고 처리하라는 것이죠. 자, 다음 22절은 두 번째로, 지금 그것을 단호히, 아까 20절 명령을 단호히 실행하게 하기 위한 세 가지를 말하는 두 번째입니다. 아까 편애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무에게나 경솔이란 말은 이제 더 정확히는 뭐 서둘러, 이거예요. 서둘러 안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안수는 물론 갑자기 여기 안수가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지, 장로들을 세울 때 안수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수를 세울 장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마땅한 자고 합당한 장가라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또 자격도 그래서 안 될 뿐더러 특히 또 범죄의 가능성이 많은 그런 어떤 신앙이 부족한 자를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장로를 세우기 이전 처음부터 아주 죄를 하려는 것이죠. 하려 하는 것이죠. 괜히 아무나 막 경솔히 서둘러서 막 세웠다가 봤더니 막 죄를 막 짓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 세우기 전부터 신중하게 막 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세워라. 죄를 여기서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죠. 다음 세 번째는 22절 하반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간섭지라는 것은 더 정확히 나누지, 동참하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 죄에 자기가 동참하고 나누는, 이런 거 동참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는 것은 결백케 하라. 너는 결백하라. 이게 지금 더 맞습니다. 원어상도 그렇고. 자, 이는 디모데가 이 다른 장로들의 범죄에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것도 되겠지만, 그죠?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장로들의 범죄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도 되겠지만, 디모데가 사실 뭐 그런 영향을 받거나 일부러 또 죄를 지을 자가 아닐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될 때죠. 디모데가 아주 뭐 그렇게까지 죄를 지을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 목회자로 세워진다는데. 그걸 생각해 볼 때 그보다 다른 장로들의 범죄 사실을 묵인하는 식으로 죄에 동참하는 것을 말을 할 것이고, 묵인해버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결백해 하라. 결백하라. 정결케 하라. 결백하라. 절대 묵인하지 말고.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 정확하게 누군 간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21, 22절의 세 가지 명령은 그 앞에 20절에 범죄한 장로들을 꾸짖고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누구를 봐주는 것 없이 정직하고 철저하게 행하라는 것이 되고, 그만큼 장로들의 죄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줬듯이 절대 죄는
이건 뭐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그게 공의예요. 철저하게 죄를 다스리고 처리하는 것. 자, 다음 23절은 이런 흐름 속에 갑자기 안 어울리는 듯한 말을 합니다. 바로 거기 이제부터는 이게 다른 말로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는 위입니다. 위장과 자주 나는 빈번한 자주 생기는 자주 일어나는 한 병을 인하여, 그러니까 위장병과 또 다른 병일지 그걸 또 한번 말한 것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 디모데의 그 몇몇 병을 위해서 이 포도주를 조금씩 약간 쓰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갑자기 안 어울리는 듯한 말이죠. 그럼 이 말은 왜 갑자기 한 것일까요? 방금 앞절에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 말밑 부분에 나오죠. 아까 결백해 정결케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약간의 포도주, 이 술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만큼은 약으로서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갑자기 정결한 가운데 요거는 또 허용한다, 이런 의미로 덧붙인 말일까요? 하지만 아까 그 정결케라는 것은 결백하고 정직하라 라는 의미가 컸었고요. 또 갑자기 포도주만큼은 허용한다라는 말을 여기 덧붙이는 것이 또 어색하죠. 정결하라고 했으면, 결백하라고 했으면 행여나 정결하라는 의미였었다 할지라도 요거는 허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정결하면 온전해야죠.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말은 그것보다 방금 그 앞에 20절부터 22절에서 보인 장로들의 범죄에 대해 철저한 판결과 훈계를 하라는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한 체력 강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약으로 이제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입니다, 약. 몸이 허약하고 힘들면 그와 같이 굽힘 없고 단호한 판결과 훈계를 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단호하게 굽힘 없이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약해요, 막 힘들어. 그러면 이게 막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 딱딱 챙겨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거 해나가라, 이거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는 정도이지 술 먹으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 혹시라도 또 저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술도 약간씩 허용했던, 그 포도주도 쓰라고 했어요. 은근히 여기도 남아있죠. 나쁜 거는 잘 남아있죠. 그래갖고 술도 저기 먹어도 되는 것 같아, 이런 거 아닙니다. 약입니다. 약, 그냥 한마디로. 이 당시에 약이 많이 있진 않았을 것이고 종류별로 그냥 포도주가 여러 이제 차원에서 영양 성분도 그렇고, 그래서 약으로 좋은 그런 용도가 됐었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이렇게 크게 또 도수가 강한 술도 아닌데다가 약으로 약간만 조금씩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위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죠.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약 써라, 체력 강화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도 이렇게 체력까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의 체력까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하라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여기 바로 철저한 훈계, 아까 꾸짖는 거, 범죄한 장로들에 대해서 철저한 훈계를 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또 한 번 덧붙여진 거예요. 지금 21, 22절의 세 가지에 이어서 이것까지 덧붙여져서 절대 굽히지 말아라. 단호하고 철저하게 훈계하고 꾸짖는 그러한 일들을 절대 체력적으로도 너 괜히 흔들려서 그거 굽히지 말아라, 이럴 정도입니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20절 말씀을 제대로 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 정도로 공의의 말씀이 이렇게 강해요. 우리가 사랑했는데 사랑은 앞에 아까 존경 차원에서
보여졌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공유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 성경 전체의 어떤 분량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랑은 아까 한두 절 나왔고 나머지가 쫙 공의 차원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 전체도 그래요.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 사랑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주 대표적으로 그 모세오경에 신명기 28장이나 뭐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한마디로 그거 요약되죠.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순종 축복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불순종 저주에 비해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분량상으로. 저주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죄는 그만큼 단속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철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을 때 정말 축복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게 사랑의 말씀 똑같이 한 거예요. 순종 잘하라는 것을 그렇게 잔소리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심정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같은 걸 장황하게 말씀하실까 할 때 그 심정을 알 줄 알아야지. 그걸 듣기 싫다고 그냥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순종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걸 또 면밀하게 들어보면서 자기를 또 기도와 말씀 보며 비추어 보고 안 하려고 애를 쓰죠. 이게 영에 있는 사람이죠. 이거 뭐 장황하네, 뭐 잔소리 같네. 이건 다 육에 있는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거 피해 가죠, 나중에. 그거 다 지옥 갑니다. 에이, 설마 지옥이 아니야? 100% 지옥 갑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아이, 설마 그래도 맞지. 아이, 우리 안 받아들인댔어요? 아이, 나도 듣긴 듣는데, 잔소리처럼 들려서 내가 한마디,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180도 다른 겁니다, 이게.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옥 갈 상태라는 걸 알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나도 아는데요. 뭐, 이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는 다 지옥입니다. 지금 육에 있는 상태예요, 당신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까 적당한 신앙들에 이제 젖어 있거나, 대충 거짓 신앙들에 젖어 있다 보면 또, 에이, 또 이런다고. 에이가 아니고 100% 지옥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이제 찾아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난 지옥이구나, 이거. 전혀 다른 거구나. 내가 인정은 좀 한다 할지라도, 에이,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에요. 할지라도 그거 다 지옥입니다. 그 정도로 다, 그건 완전히 성격 자체가요, 본질 자체가 완전 반대 차원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현상적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영의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의와 영의 자리에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 원천 십자가와 부활, 그 원천 말씀과 기도 없는데 십자가와 부활 연합 안 돼요. 그것도 장사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목사, 어떤 위대한 지도자, 목사 할아버지 아무도 장사 없어요. 누구든 간에 다 1대1로 자기가 말씀을 기도 겸하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십자가와 부활 연합이 안 되게 돼요. 그럼 의와 영에 못 들어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믿음 없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좋은 좋다라는 식으로 신앙을 이제 이렇게 가르침 받아왔다던가 어떻게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아주 불편하겠죠. 지금이라도 고치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마음이 아주 부글부글 불편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도망가는 쪽으로 가느냐, 내가 여기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로 나아가느냐,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도망가면 지옥,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일로 들어가면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선택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24, 25절은 지금까지 20절에서부터 범죄한 장로들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하며
꾸짖고 훈계하라 라는 것과, 네? 20절에서부터 그랬죠. 계속 지금 나온 거예요. 범죄한 장로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하며 꾸짖고 훈계하라 라는 것과, 또 21절과 22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는 봐주는 이런 것이 없이 정직하고 철저하게 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움츠러들지 말고, 움츠러들고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로써 어차피 죄는 다 드러나고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을 해줍니다. 또 24, 25절은 자, 이 원리가 일단은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직접 대상이 되는 장로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원리도 되는 것이죠. 죄는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는 것은 분명하여, 어쨌든 다 드러난다, 분명히. 그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먼저 여기서는 정죄라고 볼 수 있게, 장로들에게는 정죄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그 뒤를 따른다. 뒤를 따른다는 건 뭡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먼저 드러나서 심판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또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 심판에 나아간다. 똑같다. 이거. 그래서 결국 먼저냐 나중이냐의 문제이지, 어차피 누구든 이 죄는 밝혀지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먼저냐 나중이냐 뿐이지 다 누구든 간에. 이 말을 하여 앞서 디모데에게 이 범죄한 장로들을 공개적으로 훈계하되 아주 정직하게 하라라고 했던 명령에 아주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그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나중에 드러나게 있고. 해. 자, 거기에 덧붙여 25절은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러지 아니한 것도, 그렇지 않다는 건 뭡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장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것도 숨길 수 없다. 어차피 그것도 다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죄가 아닌, 죄의 반대죠. 선행 내지는 의입니다. 선행, 죄가 반대 의에 대해서도 그러한 원리가 적용됨을 보이고 있어서, 이 이면에는, 이 말을 덧붙였다라는 것은, 이 이면에는 죄는 짓지 말되 반대로 선행과 의는 앞으로의 보상이죠. 아까 심판과 반대죠. 앞으로의 보상을 생각하며, 그것은 이제 천국 다 이게 되죠. 천국부터 이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상급으로만 보면 큰일 나요. 어쨌든 그 보상을 생각하며 의는 행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끝나지 않죠. 의까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19절에서 25절에서 이 오늘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 부분, 19절에서 여기 25절까지 해서 이 지도자격인 장로들의 범죄를 엄격히 다루어서 그들의 영향을 받기 쉬운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제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죄가 전염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왜일까요? 왜 그럼 또 이것을 이렇게 명령했을까? 아까 앞에 그 장로들을 존경하라라는 것도 왜일까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 범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라는 것은 왜일까? 전염되지도 못하게 하라는 것. 앞서 첫 번째 명령 때처럼 그동안 디모데 전서의 바탕이 되어 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그 의와 영, 또 믿음과 사랑과 네 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죄의 반대인, 여기 범죄, 죄의 반대인 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죄의 반대인 의와 영, 의와 영과 믿음과 사랑 중에서 의죠. 맨 앞에 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의가 무너지면 그 뒤에 의와 영, 믿음과 사랑, 영, 믿음, 사랑도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가 무너지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그 원천, 의의 자리에,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가죠. 믿음, 사랑, 진정한 믿음, 사랑이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만 중요한 건 의예요. 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방금 25절에서는 아예 마지막 25절에서는 선행과 의, 선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로만 끝나지 않고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한다는 것처럼 선행과 의를 행하기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의와 관련된다는 것을 거기서 엿보여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또 덧붙여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자, 이로써 오늘은 계속 디모데에게 권하는 이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교회의 장로들과 관련하여 권면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되 그 장로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더 우선하며 또 특히 물질적인 대가까지 제대로 지불하며 그렇게 존경하게 하라. 성도들이 존경하게 하라 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동안 디모데전서의 바탕이 되어 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의 가장 앞선 원천이 되는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여서, 장로들이 잘 가르치도록 하여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다시 잘 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의 분위기와는 완전 반대로 범죄한 장로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하며 꾸짖고 훈계하라 라고 했고, 이어 그것을 적당히 하지 않고 아주 단호히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를 봐주는 것 없이 정직하고 철저하게 행하라 라고 했으며, 거기다 또 그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한 체력 강화 차원에서 포도주도 약으로 약간 쓰라고 했고, 또 거기다 그 명령에 대해 다시 움츠려들고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죄는 드러나고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 라는 사실까지 말하며, 결국 그만큼 장로들의 죄가 교회에 전염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는데, 얼마나 단호하게, 이건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꾸짖고 훈계합니까 했는데, 그거 절대 물러서지 않도록 한 3중 정도로, 앞에 세 가지 얘기한 거 따지면 6중입니다. 5중 이렇게 되나요? 얼마나 그냥 그거 제대로 절대 흐트러뜨리지 말고 거기서 젊게 변경시키고 하지 말라고요. 잘 봐야 돼요. 이런 심정들을 하나님께. 너희들은 또 탁 하면 좋은 게 좋다는 쪽으로 또 돌아가거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도 듣기 싫고 내가 또 싫은 얘기를 들을지라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좋으면 좋은 쪽으로 돌아갑니까? 제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해서 제발 좀 틀지 좀 마세요. 우리가 답답한 경우 있잖아요. 성경으로 말하잖아요. 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봐서 기둥이 되었니? 나 같으면 안 돌아봤겠다. 이런 다짐들 많이 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아주 약한 예지만 보통 돌아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격이라는 겁니다. 안 돌아봐서 살지 왜 돌아보니? 이런 것처럼 그 심정을 좀 이해 좀 하십시오. 좋은 게 좋은 쪽으로 쉽게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오늘 몇 중으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렇구나. 지옥 가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부터 해서. 왜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또 돌아갑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또 살짝 돌아가. 또 돌아가. 몇 중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몇 중으로 지금.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모세오경에서 나오고. 얼마나 잔소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 심정을 좀 이해하고 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심정을 이해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버려요. 자기가 안 해버려, 그냥.
의지를 갖고 안 해버립니다. 그렇지 생각을 안 해버려요, 아예. 내가 부족해서, 지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다 알아듣는데 안 해버려, 거부를 해버려요. 그리고 기어코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리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육에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답은요. 안 듣습니다.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그 좋은 게 좋다 하고 서로 간에 그냥 축제와 잔치 벌이면서 와, 우리 잘했지 이러면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당장 분위기는 좋잖아요. 이런 심정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의 심정은 온데간데 없고.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짧은 지금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지금 이렇게 강조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발 그러지 말라. 제발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서 제발 그 성경에 나오는 그것대로 가자라는 거죠. 좋으면 좋자가 아니라 싫어도 싫고 싫으면 싫다 이렇게 서로 간에 싫다 할지라도 가야 될 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 그게 진짜라는 것이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고 미움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는 자, 근데 그 의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의 반대인 그렇게 강조적으로 몇 중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 의의가 무너지면 그 뒤에 영과 또 믿음과 사랑도 무너지기 때문임을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장로들과 관련된 권면의 그 명령은 한마디로 잘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대우하라 와 범죄에 대해 철저히 처리하라. 좀 말씀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대우하라. 또 장로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리하라 라는 것으로 요약되어서 바로 말씀과 죄는 또 반대의 차원에서 의죠. 의에 대해서 명령했던 것이고 그것은 이 디모데 전서의 바탕이 되어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그 원천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또 그 원천되는 말씀과 기도 중 각자가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야 할 것인 십자가와 부활 또 기도를 제외한 이 말씀이 장로들이 가르침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왜 장로들만 나왔는지, 왜 권면했는지에 대해서만, 장로들에 대해서만 왜 권면했는지, 장로들이 말씀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 그걸 통해서 원천, 우리의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원천, 장로들이니까 감당해야 될 자들이 말씀. 또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그 전념성과 영향력도 큰 데다가 그 반대인 의가 또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의 가장 원천이 되기에 이것도 가장 앞선 원천입니다. 그것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격인 이 장로들에게 그에 대한 모범으로 장로들이 모범이죠. 성도들 중에서는 그 모범으로 당연히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장로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말씀과 의에 대해서만 권면했을까? 이제 풀려나가죠.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장로들이 가장 모범 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딱 그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의. 나머지는 또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죄, 의,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도 결국 디모데 전서의 바탕이 되어 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교회에서 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부터죠. 교회 많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삶 속에 계속 잘 해나갔는데, 어쨌든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 장로들에 대해 이 권면할 내용인 바로 말씀과 의에 대해 명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적극적으로 베풀어지도록, 그죠? 오늘 말씀 적극적으로 베풀어지도록, 또 의는 어떻게? 의를 방해하는 죄는 철저하게 단절되도록 하면서 말이죠. 완전 반대죠. 말씀은 확 그냥 막 오히려 막 이렇게 잘 되도록, 의를 방해하는 죄는 확 안 되도록. 오늘 그거에 한 거예요, 사실. 왜? 의와 영을 믿는 것 사랑 잘하도록. 자, 이를 알고 우리 또한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에게 말씀은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대우하고, 지도자들이 다른 것들, 이러한 아까 물질적인 보상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것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도록 대우하고, 또 죄는 철저히 끊어질 수 있게 조치함으로, 아까 죄에 대해서 권징 처리랄까 이런 것도 다 잘 처리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아까처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죄를 철저히 차단해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치함으로 결국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 보이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